부천 양수교에서 동목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생각했습니다만 왜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4부까지 하는데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거리두기라든지 7가지 원칙은 꼭 지켜가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해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죠. 아무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이 아이들 교육부서의 문제예요. 교육부서를 보니까 부모들이 교육을 안 보내죠.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를 하려고 해도 안 보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에는 녹화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보내고 그러는데 이제 애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9시에 드렸던 아이들 그리고 11시에 드렸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완전히 자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성년자다 그러면 소명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도 안 나오고 아이도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실은 신앙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안 가진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습관적으로라도 나가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커야 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엠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엠번방 사건. 그래서 엠번방 사건을 제가 좀 보면서 내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74명 중에서 16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26만 명이에요. 그런데 미성년자들 가운데 보유한 동영상을 적게는 7기가 아시죠? 7기가 얼마나 좀 많은지 7기가가 738개가 발견됐고 그리고 많게는 140기가 8,000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포한 아이들이 보니까 10명 중에서 8명이 미성년자입니다. 10명 중에서 8명이 미성년자이고요. 청소년 대상 성매수 90% 이상이 SNS와 메신저 앱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성가족부가 이걸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지금 현재 성인 영상을 보는 아이들은 남자가 51.7%, 여자는 30.5% 나왔습니다. 팬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팬픽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동성애 이 팬픽을 통해서 미워하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Z세대는 현재 96%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Z세대가 가지고 있는 음란물 노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이제는 부모가 나서야 된다라는 사실. 근데 이미 우리 교계가 얘기를 하고 어떤 교계의 앞으로의 플레이를 그렇게 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죠. 부모가 나서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2%입니다. 미종족 전도, 미전도 종족국에 해당된다. 미전도 종족에 해당됩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청소년은 우리들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이요, 나라의 희망이요, 한국교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 대책이 있느냐? 그럼 성경에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말씀을 보고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한 10여 년 동안, 11년 동안 이걸 해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게 주일날은 이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토요일날 특별히 다른 날을 정해도 되죠.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성경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디베이트 하버타를 하니까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부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엠번만 사건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 세마에 참석한 경찰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경찰한테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엠번방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이게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10년만 하면 520분을 부모하고 함께 1시간 동안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520분을 10년 동안 이 520분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소통이 되겠냐고 말이죠. 자기 있는 건 다 내놓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돼요. 저 오늘 같이 우리 본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함께 왔습니다만은 이걸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왜? 좋아서. 가정이 행복해요. 아이들이 부모하고. 이것은 제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말씀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교인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나오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저는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세미나를 해오는데 15번 세미나 중에서 한 4,500명의 교육자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잘 되고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교회는 틀림없이 잘 됩니다. 왜요? 우리 한국적인 어떤 문화, 교회 문화가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핸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서에 맡겨놓으면 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인들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좌절되어 있는 이런 교인들을 어떻게 앞으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다음 세대를 살려놔야 이 아이들이 지금 2%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정말로 중추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지금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른 신앙 이것도 좋지만 아이들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말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된 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이런 엠번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빠지는 일이 적어지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